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초하루 법문은 원래 항상 주지 스님이 하시는데 아주 바쁜 업무가 있으셔가지고 오늘 초하루 법문은 제가 대신 오늘만 주지 스님 대신 왔습니다. 대타 전문이에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주지 스님 서운해하세요. 나중에 주지 스님 뵈면 아우 초하루 때 스님 안 계셔서 광우 스님이 있어도 뭐가 허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주지 스님 말씀 좀 잘 하셔야 알겠죠? 예, 주지 스님이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또 총무원 업무도 보시느라 그것도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예,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면 법륜사 주지도 하시고 총무원에서도 소임도 오래 보시고 얼마나 능력 있고 복이 있으시면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나는 인기만 있어. 나는 주지도 못 해보고 총무원도 못 들어가 보고 뭐만 있어요? 인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스님 인기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죠. 자, 이제 웃자고 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초하루 법문을 또 하면서 어떻게 초하루 기도 잘 하셨어요? 네. 초하루 하면 딱 무슨 기도가 생각나요? 신중기도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사시불공 올리고 신중당 향해가지고 불공 올리는 걸 신중청이라고 해요. 신중청. 그래서 신중불공이라고도 부르고 또 원칙은 신중불공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부처님께 올릴 때에는 불공이란 단어를 쓰고 신장이나 용왕이나 산신에게 신들에게 기도 올릴 때 공양 올릴 때는 불공이란 표현을 안 쓰고 헝공이라는 표현을 쓴대요. 그러니까 산신불공이 아니라 산신헝공, 용왕불공이 아니라 용왕헝공, 신중불공이 아니라 신중헝공, 헝공이란 표현을 써야 된대요. 모르셨죠? 예. 막 법문하는데 아까부터 막 휴대폰 올리고 예, 그래요. 그래요. 또 올리면 부셔버릴 거예요. 예,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 뭐. 예. 올려도 돼요. 그냥 와준 것만도 고맙다. 자,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요. 자, 그래서 불공이라고 안 하고 신에게 공양 올릴 때는 뭐라고 표현 쓴다? 헝공. 헝공이라고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 그냥 불공이라고 해도 된대요. 왜냐하면 또 어른 스님도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신중이나 용왕이나 산신에게 공양 올릴 때 누구에게 먼저 공양 올리기 때문에 부처님께 먼저 공양 올리고 용왕, 산신, 신중 기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신중불공, 산신불공, 용왕불공 해도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정확히 알아두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원래 초하루가 우리가 음력 18일이 무슨 제일이죠? 예, 지장제일. 음력 24일은 무슨 제일이죠? 관음제일. 보름은 무슨 제일이죠? 왜? 미타제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타제일 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인연 때문인지 아미타 연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미타제일 날 태어난 사람들이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예.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러면 초하루는 원래 무슨 제일일까요? 신중제일. 그러니까 이런 거 알아두면 좋겠죠. 원래는 따라해보세요. 정광제일. 원래 정광제일이라고 불러요. 정광부처님. 그러면 정광부처님이 누구시냐? 정광불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정광부처님의 다른 이름이 따라해보세요. 연등불. 연등부처님이 바로 정광부처님이에요. 아시겠죠?
연등 부처님이 어디서 많이 나오시죠? 금강경에도 나오고 법화경에도 나오고 부처님 전생 이야기에 자주 나오세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하기 전에 수행자였을 때 누구에게 수기를 받았다? 연등 부처님께 수기를 받아요. 그대는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되리라. 그대가 성불하게 되었을 때 이름을 석가모니라 불리게 되리라. 그래서 수기를 내려주신 분이 연등 부처님이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초하루는 원래 무슨 제일? 정광제일. 정광 부처님이 원래 어느 부처님? 연등 부처님. 그러니까 초하루에는 무엇을 달아야 된다? 연등을 달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다 인연이 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등 달았어요? 안 들었어요? 달았어요? 진짜 달았어요? 연등 안 단 사람들 오늘 밥 먹지 마요. 이것도 우쩍한 얘기예요. 또 공양가에서 밥 맛있게 잡수시고. 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그냥 짧은 법문 하나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중기도하는 이유가 우리 집안이 편안했으면 우리 가족들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재앙이 사라지고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하는 마음에 신중기도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의 첫 시작을 음력으로 쳐서 한 달의 첫 시작을 무슨 기도로 시작한다? 신중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장님들, 그리고 신장들의 무리를 신중, 우리 하늘신들, 우리 불법과 불자를 보호하는 하늘의 신들이 우리 불자님들, 또 오늘 신중기도 참여하신 우리 신도님들 편안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소서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물론 신중기도, 초하루 때 와서 신중기도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분명히 가피와 공덕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재앙에서 멀리 벗어나고 싶다면 결국은 항상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뭐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근데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오면서 부처님 가르친 기도가피 이야기 많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하다 보니까 뭔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찾아와서 또 이런저런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 스님, 제가 스님 법문 듣고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연불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영 효험이 없어요 라는 얘기를 자주 들어요. 그래서 아유,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나 보죠, 꾸준히 하셔야죠 하면서, 그래도 얼마나 기도하나 꼬치꼬치 묻다 보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기도했는데 효험이 없어요 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터무니없이 조금 기도해놓고 그런 얘기예요. 터무니없이 조금 기도해놓고 효험이 있어요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터무니없이. 근데 여러분, 복이 많은 사람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험이 크게 와요. 복을 많이 지어놓은 사람, 전생에 지어놓은 공덕이 많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해도 일이 술술 풀리고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험을 빨리빨리 받아요. 근데 부처님께 기도를 많이 해도 더디게 효험이 이루어지고, 부처님께 기도를 많이 해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사람들은 과거 전생에 지은 업보가 두꺼워서 그래요. 빚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기도를 많이 해도 전생에 지은 업보가 두터운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도 효험이 더디게 이루어지는데, 업보가 두터운 사람들 공통점이 조금 기도해놓고 효과가 있니 없니? 그렇게 마음의 분별심과 망상을 자주 일으켜요. 남 얘기 같지 않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초하루 때 이렇게 와서 기도할 정도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신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터무니없이 조금 기도해놓고 효험이 있니 없니? 여러분, 내 업을 싹 바꾸려면 하루에 몇천 번이 아니라 한 몇만 번씩 연불 해야 돼요. 벌써 이러는 거 보면 얼마나 기도를 안 했길래 몇만 번씩 기도해야 돼요 하니까 이러고 있어요. 법화경도 한 몇십 번씩 사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 법화경 사경에서 큰 가피를 체험하신 큰 스님이 스님 얘기 듣고 법화경 사경했는데 효험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하면 그 큰 스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100번은 해봤냐? 법화경 사경 100번은 해봤냐? 100번 이상은 사경하고 그런 소리 해라. 근데 100번 하기 엄청 빡시거든요. 빡시죠. 금강경도 만독 이상은 해야 팔자가 좀 바뀐다 그랬어요. 몇 도? 만독. 만독하니까 또 벌써 이러시네. 이것 봐요. 여러분들 얼마나 터무니없이 기도를 조금 했는지 여러분들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10만독을 하면 뼈가 황금으로 바뀐대요. 내가 아시는 어른 스님 지금 10만독 목표로 지금 7만독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 어른 스님 10만독 넘어가면 내가 칼 가지고 가서 한번 째보려고요. 정말 뼈가 황금색으로 바뀌었나. 그래서 금값도 올랐는데 스님 뼈 조금만 주세요. 근데 비유법이겠죠. 그렇죠.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묘장구 다란이 한 몇만 독씩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스님이 젊었을 때부터 단명살이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몸도 그렇게 아프고 정말 산전, 수전, 공준전, 우주전까지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인데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기도 때문에 살았다. 뭐 때문에 살았다? 기도 때문에 살았다. 신묘장구 다란이 때문에 살았다.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어설프게 하면 안 된다. 정말 다란이 하면서 신묘장구 다란이 하면서 정말 몇 번 까무러쳤다가 깨어날 정도로 간절하게 해야 조금 팔자가 변하더라.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다란이 기도하면서 목탁도 몇 개를 부시셨고 지금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몇 번 보여주셨는데 가사자랑 몇 개가 요 가슴 있는 부분이 다 해져서 구멍이 났어요. 하도 힘들고 하도 막 몸에 힘이 쭉쭉 빠져나가도 억지로 목탁을 쳐야 되니까 목탁채를 어디다 막 가슴에다 막 갖다 대고 막 목탁 치면서 그 가사가 여기가 뻥 뚫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꿈에서도 다란이를 하더래요. 꿈에서도 뭐래요? 꿈에서도 다란이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 스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정말 저승사자도 만나보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지만 뭐 때문에 살았다? 다란이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 업을 탁 바꾸려면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깔짝깔짝하면 가피도 어떻게 오더라? 깔짝깔짝 오더라. 아예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근데 정말 내 업을 한번 싹 바꾸려면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몇 년 전에 어느 제 찐팬이라는 보살님께서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인데 남편하고 돈을 착실하게 모아서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갔대. 단독주택으로. 근데 집에 이사해서 짐 풀자마자 항상 똑같은 꿈을 꾸는데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꿈속에서 자꾸 나타나서 자기를 노려보더래요. 근데 항상 똑같은 여자가 나타나더래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탁 나타나서 항상 자기 집에서 항상 이렇게 부부를 노려보는데 남편하고 살면서 한 번도 남편이 옆에서 자면서 가위를 눌려본 적이 없었는데 일주일에 6번을 이사 가고 나서 일주일에 6번을 딱 새벽 3시에 가위에 눌리더래요. 몇 시에? 새벽 3시에. 그거 자꾸 집에서 딸그락 자꾸 새벽마다
집안에서 자꾸 소리가 나더래요. 아이고, 여러분들 오늘 잠 다 잤네요. 여러분, 귀신 없다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귀신 없다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사실 귀신은 안 무서워요. 뭐가 무섭다? 인간이 무섭지. 귀신이 뭐. 그래서 보살님이 여러분 요럴 때 어디 무당집 가거나 그러면 구태라, 부적해라, 식칼을 명태, 황태에다 묶어놓고 현관문 앞에 걸어놔라, 뭐 별 그런 걸 가르쳐줘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불자라면 굿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 뭐 무속인 분들이 들으면 서운할 수 있지만 뭐 무속인들이 뭐 제 법문 듣겠어요? 우리 큰 스님들도 얘기하셨지만 굿을 많이 하면 자꾸 귀신하고 인연을 맺는데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꾸 굿을 하면 끼리끼리 만나기 때문에 굿을 하면 누구하고 인연을 맺는다? 자꾸 귀신들하고 인연을 맺어서, 이거 큰 스님들이 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굿을 많이 하거나 무당집에 자주 다니면 자손 중에 꼭 신기 있는 자손이 나온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나? 큰 스님들 자주 얘기하시는데. 근데 이 보살님이 성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성근. 착할 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어가지고 딱 어디 엄한 데 안 가고 딱 마음으로 내가 불자니까 뭐 해야 되겠다? 염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을 염불 했대요. 너무나 막 밤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항상 자기 노려보는 꿈을 계속 꾸고, 남편이 새벽 3시면 막 가위에 눌러가지고 막 까무러쳤다가 일어나고, 밤마다 새벽마다 집안에서 딸그락딸그락 자꾸 소리가 들리고, 이쯤 되면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죠. 하루에 10,000번 이상 20,000번씩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대요. 20,000번씩. 아침에 10,000번, 저녁에 10,000번.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우리 신도님들 꼭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님 법문 듣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아유, 기도할 시간이 없어도 짜투리 시간이라도 자꾸 염불하는 습관을 들이셔야죠. 그렇게 바쁘세요? 예,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드라마 볼 시간이 있는데 기도하는 시간은 없대. 사우나 가는 시간은 있는데 뭐 하는 시간은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은 없대.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시간은 있는데 뭐 하는 시간은 없대요? 기도하는 시간은 없대. 희한하죠? 여러분 찔려요? 찔리면 찔랬고. 그래서 아침에 10,000번, 저녁에 10,000번, 20,000번씩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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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염불하는데, 이야, 나중에 입에 관세음보살 염불 힘이 딱 붙어서 10,000번 염불하는데 2시간 안에 끝나더래요. 10,000번 염불하는데 2시간 안에 끝나더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3-4시간을 매일 집에서 염불한 거예요. 몇 달 후에 생생한 꿈을 꾸는데, 꿈속에 자기가 이렇게 집에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군인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래. 누가 들어와요? 군인들. 여러분, 기도하다가 꿈에서 경찰하고 군인을 보면 신중이래요. 신장님이래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큰 스님들 법문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수준이 더 높아지면 소림사 스님들이 나온대요. 소림사, 무술하는 소림사 스님들이 나온대요. 다 신장님들을 뜻하는 거래요. 힘세 보이는 군인들이 막 들어오더니 방에서 막 누굴 찾더래요. 그러더니 어디 방에서 질질 숨어있는 어떤 사람을 거실에 질질 끌고 와가지고 군인들이 집단 구타를 하더래요. 막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막 짓밟고 하는데, 보살님이 꿈이지만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자기는 숨어가지고 보고 있었대요. 그 거실에 누워있는 사람을 막 발로 막 그 군합발로 막 짓밟은 뒤에, 자, 됐다 하고 질질 끌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더래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실에 그 피 터지고 살 터지고 더러워진 거실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우르르 하고 현관문 밖으로 다 나간 뒤에 잠에서 딱 깼대요.
말 안 해도 눈치채셨죠? 그 꿈 꾸고 나서 꿈에 여자 나타나는 악몽이랑 남편 가위 눌리는 거랑 밤마다 집에서 소리 나는 게 싹 사라졌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예요. 보통 이런 얘기하면 박수 쳐주던데. 됐어요. 보살님이 기도에 힘이 딱 붙어가지고 그날부터 더 열심히 기도했대요. 아, 정말 가피가 있구나. 관세음보살 가피가 정말 있구나.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남편이 회사를 다니면서 능력 있다, 실력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공장을 차렸는데 그렇게 주변에서 능력 있다, 실력 있다, 성실하다 그렇게 평판이 좋은데도 재물복이 없는지 이상하게 돈이 안 모이더래요. 그런 사람들 있죠. 정말 어디 가서도 야 세상에 저런 사람 없다 칭찬받지만 이상하게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재물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시는 김에 하나만 더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없는데 뭐가 안 모입니다? 돈이 안 모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생생한 꿈을 꿨대요. 남편하고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남편이 앞에서 앞장서고 있는데 꿈속에서 남편 뒤통수에 큰 껌딱지가 딱 붙어있더래요. 뭐가 붙어있어요? 껌딱지. 딱 느낌 오셨죠? 꿈인데 꿈속이신데 보살님이 남편 뒤통수에 껌딱지가 딱 붙어있는 걸 보고 저거구나. 저것 때문에 우리 남편이 일이 안 풀리는구나. 꿈속에서도 그 생각이 저절로 들더래요. 그리고 냅다 그냥 남편 뒤통수에 있는 껌딱지를 다 떼어줬대요. 껌딱지를 다 떼고 난 뒤에 딱 잠에서 깼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래요. 희한하다 희한하다. 또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그 꿈 꾸고 나서 희한할 정도로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잘 돼서 지금은 엄청 경제적으로 안정됐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스님 제가 경험한 거고 조금도 거짓이 아닙니다 하면서 몇 년 전에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제 법문 듣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가피도 받고 또 꿈에서 남편 뒤통수에 묻어있는 껌딱지 떼고 난 뒤에 경제적으로도 엄청 안정됐대요. 그래놓고 나한테 칼국수 한 번 안 사. 웃자고 한 얘기예요. 아니 진심으로 우리 스님들은 스님 제가 절에 다니고 부처님께 기도해서 좋은 일 생겼어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 생겼어요. 그 얘기가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백날 들어봤자 영험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백날 이런 얘기 귀로만 들어보세요. 왜 귀가 두 개인 줄 아시죠?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나간다. 그러니까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초하루 오신 우리 불자님들 어련히 기도 잘 하시겠지만 오늘부터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더 정성껏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더 잘 닦아나가시기 바라고, 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코앞이죠? 예.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에는 다란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무슨 기도? 다란이 기도. 왜냐? 연등 달았니? 아직 안 달았니?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에는 무슨 기도해야 된다? 다란이 기도해야 된다. 아유, 말해놓고 뻘쭘하네 아주 그냥. 그래요. 뭐 한 번 웃었으면 됐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여러분들 더 큰 복 받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